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로 외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로 외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로 외 바치리.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호흡, 건강,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약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좋은 날씨에서만 믿는 것 물론이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였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지중해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에 북동풍인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남쪽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떠했는가?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치면 배가 뒤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배에 짐이 많으면 쉽게 뒤집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배에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드는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다가 내버려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20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날 같은 첨단 장비가 없던 옛날 이 시대에는 해와 별은 오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별은 또 시간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꺼먼 먹구름이 물려오고 태풍이 부니까 뭐 낮에 태양이 보입니까? 밤에 달이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까?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절망이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면 그레데 섬에 보면 미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 이 미항에서 이게 풍세가 별로 안 좋아서 때가 겨울이어서 배가 잠시 정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지금은 겨울인데 항해하기가 몹시 위험한 때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천천히 갑시다라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배에 탄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가야 되는데 왜? 빨리 가서 화물을 풀어놓고 또 손님 태우고 화물 태우고 또 와야 장사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면 어떡할 거야? 묵는 숫자만큼 경비가 숙박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출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뒤집힐 위기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선주의 돈에 대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선장의 실력과 경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잖아요. 백부장이 있으니까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의 최고의 병사들, 군사력,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그 당대의 최고의 장비들, 그 어떤 것도 태풍 앞에서는 힘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태풍 앞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은 한계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태풍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곳이 내 삶이 순풍이 부나 태풍이 부나 잘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항상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할 때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요즘 근래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데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태풍 속에서요,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배에 실은 화물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리고 이제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찌푸라기도 잡을 그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살 거다.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너 반드시 로마에 간다. 이 배가 로마에 간다. 로마의 황제 시자 앞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270명의 성무원과 성객 모두가 다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될 거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요즘 지난주에 큐티했는 내용인데 2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벌써 나타나셨어요. 언제냐면 유대의 공회 의원들이 모인 데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유대의 재판관들 앞에, 유대 나라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해지니까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요, 정말 아무 생각 안 나요. 말씀도 생각 안 나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했잖아요.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힘드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힘드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려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요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처한 어려움, 그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냥 마음이 낙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한계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일어나잖아요.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성객들과 성문들 다 모아놓고 지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라고요? 22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전했어요. 지금 배에 탄 모두가 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이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안 죽는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간다,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276명이 다 죽음 앞에 벌떡 떨고 있는데, 초죽음이 된 상태인데 알려줘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로마에 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절망 가운데 절대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안 돼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로마로. 죄수만 하더라도 힘든 자리 아닙니까? 죄수.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것도 힘든 일인데,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설상가상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침몰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음이 앞에 와 있어요. 그냥 원치 않는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치도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계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내가 지금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면, 경제적인 밑바닥, 질병의 밑바닥, 사업의 밑바닥, 인간관계의 밑바닥,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에 빠져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인가가 우리에게 다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결국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탄 276명이 다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됐지만은 로마에 안전하게 다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안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을 때에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3.1 독립선언서 서명한 33명의 민족 지도자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인 스코필드라는 분이에요. 그에게 붙은 별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붙여준 별명이에요. 3.1 만세 운동의 34번째 민족 대표. 33명 분인데 이분은 34번째 민족 대표.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수의학 박사로서 캐나다의 대학교의 수의학과 교수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세계적인 수의학과 학회에 논문을 많이 이렇게 수록할 만한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의전 의학 전문 학교에 있는 에버딘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이 교수가 필요해서 자기 제자 스코필드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한국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선교사가 필요한데 당신이 우리 이 세브란스 의전에 선교사로 와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는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분이 교수직 다 내려놓고 이 1916년 지금부터 100년 102년 전에 조선 땅에 교수 선교사로 온 겁니다. 세균학을 가르쳤어요. 위생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1919년 그가 온 지 3년 후인 1919년 2월 5일 깊은 밤에 이갑승이라는 33인 민족 대표 중 한 분이죠. 기독교인이죠. 이갑승이라는 젊은 세브란스 의전의 직원이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왔어요. 3.1 운동을 할 거다. 3월 1일 날 우리가 거사를 할 것이다.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니까 비밀을 지켜주고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이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백악관 대통령에게 보내달라.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이 3월 1일 날 탑골공원 앞에 나와서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 외칠 때에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인들 사진기가 없었잖아요. 사진을 좀 찍어서 그 사진을 세계 언론에 좀 알려달라. 이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겠다고요. 3월 1일 아침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 손에는 사진기를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이분이 대학교 때의 소아마비를 알아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올 때도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 채로 선교사로 102년 전에 조선 땅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양손에 지팡이 카메라를 들고는 이 탑골공원 앞에 나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글을 막 종로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셔틀을 눌려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제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는 진압하는 모습을 셔틀을 다 눌렸어요. 그 다음 한 달 후 4월 7일 수원 제암리에서 양민들이 많이 일제에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제암리를 찾아갔어요. 불에 탄 제암리 교회. 그 마을 사람들 집들이 막 불에 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비참한 참상을 셔틀을 누르면서 다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1 운동 그 만세하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책 배울 때 나오는 그림은요, 거의 대부분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이 찍은 사진이 지금 있는 게. 그리고 그때 일어난 것을 글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까지 영자신문, 일본 영자신문에까지 다 이 사진과 함께 이 자기가 쓴 글을 이 일제 만행의 참상을 알렸어요. 일제는 이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1920년 그 다음 해에 강주 추방식에서 이분이 캐나다로 쫓겨났어요. 1945년
조선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스코필드 선교사. 그는 다시 조선 땅에 가고 싶었어요. 나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1958년에 한국에 오게 되고요, 한국에 영구 귀국하여서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에게서 장학금도 받고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총장이면서 전직 총리 되신 정운찬 총리께서 이 스코필드 박사 생신 때, 그분이 기일 때, 그 3.1 운동한 3월 1일에 매년 3차례 이상 국립묘지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 스코필드. 동작동에 있는, 우리도 거기에 묻히기 힘들었는데 유일한 외국인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분이 스코필드예요. 애국지사 묘역에 큰 비석과 함께 이 묘를 크게 갖추어서 지금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박사 이 비석이 있습니다. 가서 참배를 해요. 그분에게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도움받고 해서 미국, 캐나다를 유학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총리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8년에 우리 정부가 이분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애국지사 묘역에 묻힐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스코필드는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 때문에 일제의 사주에 의해서 2번이나 살해당할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해 주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의지였겠습니까? 그게 그저 조선 사람을 사랑했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물론 의지도 있고 사랑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잡혀가는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매주 찾아갔대요. 유관순, 그분이 같이 하는 8호 감방에, 김마리아 씨, 이런 여성들이 같이 하는 감방에 매주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대요. 그리고 약을 또 이렇게 처방도 해주곤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힘, 믿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혼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보라.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리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잘 되어도 어느 한 부분은 안 되는 한계,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 포기해버린 친구, 포기해버린 사업, 포기해버린 일, 포기해버린 사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일이 다시 그 일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행하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우리 다 함께 소리를 작은 소리로 내어서 하나님께,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처한 한계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 내린 내 가슴, 절망적인 상황,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있기 원합니다. 저들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갇힌 자가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